우리는 이제 지난 2주간 동안에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에 대하여서 함께 보셨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건을 보았고요. 둘째는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들이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의 사건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일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나 자신을 여러분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 아니 유럽을 변화시켰던 그 역사도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면서 유럽의 역사가, 아프리카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신방을 해보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업이나 내 삶이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실력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사업에 개입을 하시게 되면서 이 불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성별하여 주셔서 그전에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되어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임종을 맡게 됩니다. 임종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 말씀인데 그 유언 속에서 여지껏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실 터인데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동그라미도 치시고 또 줄도 치시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몇 세에 그의 삶을 마감하죠? 110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리고 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리더십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받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21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기업을 나눠주게 되는 그 말씀이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0세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 임종을 맞으면서 지도자를 모으고 백성들 앞에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 유언의 핵심을 갖다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 다 같이 여러분 24장 1절부터 저하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의 유언과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로 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7가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회상시켜 줍니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아주 복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너에게 자손이 아주 많도록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도록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냥 이 평상시에 일을 하고 있었던 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그러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가 이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너희들이 잘 살도록 분배를 받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많은 땅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에 응답했던 그 아브라함의 놀랍게 임했던 그 민족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첫 번째 기적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상기시켜줬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종살이에서도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 홍해를 건너왔던 증인이 너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 생활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를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가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할 때마다 딱 필요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셨고 그래서 신기하게 그 어려움을 그때그때마다 넉넉히 이기게 하셨으며 뒤에서 이제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칼과 창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어둠을 명하여서 그들을 오히려 어둠 가운데 갇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빛을 줘가지고 오히려 저들은 어둠에 갇히고 너희들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정리를 하는데 8절과 12절입니다. 8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보시면은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이 누구였냐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도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는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하나는 옥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 전쟁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하여 마중 나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싸우러 나온 거예요. 이제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살 길이 없는 그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내시게 되면 왕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칼과 창으로 싸울 수도 없는, 대적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창이 아니라 왕벌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갖다가 혼비백산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군대를 해체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벌 쏘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계시네요. 왕벌 저도 한번 워싱턴에서 있었을 때 쏘였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던 그 시절이었는데 여기 그 개미떼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개미집을 갖다가 흙으로 덮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쪽 숲을 있는 데로 갔습니다. 갔다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거기에 있는 그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요. 야, 왕벌이 날라와서 그냥 저를 쏘는데요, 여러분, 죽다 살아났습니다. 왕벌에 쏘여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야, 뭐 그냥 가차없이 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여러분 쳐들어와서 그냥 전멸당할 위기였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칼과 창이 아니라 벌떼들이 그냥 그들의 무기들을 해체시켜버리고 부대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누가 이것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니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을 놔두고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은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제압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 모두는 한 예로 든다면 여리고 성은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싸움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해요? 그냥 그들이 7바퀴를 도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던 거예요. 마지막 날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는데 여러분, 함성을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놀라운 말해도 믿을 수 없고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이 내 능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해가지고요, 곡식의 창고에 가득 먹을 거를 다 쟁여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미 쌓아놓은 그 열매들을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다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농사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보면은 마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아서 나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일하지 아니하고 먹는 거는 도둑놈 심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속회에서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있는데 꼭 그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장이규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가게 되는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셨어요. 이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 따로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매 순간이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 7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역사했지만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죠? 살아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가 믿을 수 없어도, 내게 조금 믿음은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길을 행복하게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14절부터 그 유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110세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길이 이어지고 여러분의 자손의 만대까지 이 축복이 이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또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방법이요, 그리고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문의 역사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무엇이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온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여러분, 두 번째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제만 그러지 말고 오늘만 그러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진실함으로. 우리 성경을 화면에 밑에다가 좀 열어주시면 함께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늘의 믿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되 중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봅니다. 14절에 보시면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시험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 위에 바로 쓰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든지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치우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꾸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방법이었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임종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으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럽니다. 이제는 경험을 했다면 선택하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 없듯이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선택해야지. 양쪽으로 다리를,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했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선택한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은 뭐예요?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행동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지혜가 그렇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 내 기업이,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가 되는 거,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 같은 그 삶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건, 또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셨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수요일이죠, 3.1절은 104주년 기념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제 일본 그 치하에 있었던 우리가요, 자주 독립을 외치고 전 세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외쳤던 그 3.1 그 독립 선언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얼마나 커다란 그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상동교회입니다. 이 다음 화면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동교회는 지금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요,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조선 말기의 시인이자 또 근대의 이 유교학자입니다. 그래서는 그 조선 말기 이때 아주 일들을 많이 기록했던 그런 유교의 학자였는데, 그 사람은요, 일제하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황성신물의 주필이었던 장지연 씨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시리아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논설을 그가 쓰게 되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오늘 목 놓아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뜻이 시리아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그 통곡을 사설에 그가 썼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사회였습니다.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좌절과 절망을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동교회에서 이제 일제에 의하여서 해체가 되었던 1889년 독립협회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이 해체가 되었을 때 교회 교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다시 민족 세력들을 교회가 모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동교회에서 그 민족의 독립하는 33인 3.1절의 독립선언서에 33명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6명,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상동교회 그 출신 16명 중에 한 명은 최성모, 오화영, 이필주, 신석구,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상동교회 출신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립운동가들, 예를 들면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도산 안창호 선생, 신채호 선생들이 모두 다 이 상동교회, 상동감리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때에 다른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하고 고국을 떠나는데,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인재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동교회는요,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제 고종 황제가 선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의 기술만을 가지고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상동교회 전신은 거기에 병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정동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그 병원이 나중에는
상동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 그 상동병원이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의 이름으로 개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세브란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교회가 돌보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민족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에서 직분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목사입니다. 이 길선주 평양 장대원교회 목사입니다. 김병조 정죽교회 목사입니다. 신석구 서울 수표교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신흥식 평양 남산현교회 목사입니다. 양전백 선천의 북교회 목사입니다. 오화영 종교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유대요 의주 동교회 목사입니다. 이필주 정동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정춘수 원산 상리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최성모 해주 남본정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장로입니다. 이승훈 선생 선천 오산교회 장로입니다. 이명용 정주 덕흥교회 장로입니다. 이번엔 전도사입니다. 김창준 서울중앙감리교회 전도사입니다. 박동환 정동감리교회 전도사입니다. 박희도 서울창의문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서울창의문 감리교회 전도사입니다. 가장 고난의 시절에 3.1운동에 그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만세운동을 앞장섰던, 이것이 바로 그 상동교회 여러분 그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자료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상재 선생이 3.1운동하고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일본 순사가 그를 신문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3.1운동을 주도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사람 가운데 누가 했느냐? 2천만 민족이 했다. 그렇다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할렐루야죠. 목숨을 걸고 33인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후에 당당하게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 감옥으로 들어가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정동 감리교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근대식으로 바꿔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동 감리교회 역시 3.1운동 독립선언서를 거기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하에서 독립신문을 여기서 인쇄해서 발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관순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서 정동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민족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관순 역시 제암리 감리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많이 나오셨죠? 배제학당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배제학당, 이 초창기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가 와서 최초의 고등 중등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배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배제학당은 여기에 산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 김구, 다 안창호, 서재필 다 이 배제학교를 나와서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던 청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학당이라 그러죠. 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역시 감리교 학교로서 이화학당, 이 여성을 위한 최초의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이화여자대학의 전신이죠. 이 스크랜튼 여사와 이어서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아펜젤로의 그 큰따님이 이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교육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정동교회에서 모여서 이 배제학당 출신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화학당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인쇄하고 그것을 뿌리게 되었던 것이죠.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화대학 역시 이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1885년 부활절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이곳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일본 선교를 헌신했던 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조선 땅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아펜셀로가 자기 친구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가려고 했던 그 땅을 그러면은 나라도 대신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일본 가는 거를 포기하고 그가 조선으로 이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천에 내려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인천 내리감리교회가 되고, 서울로 상경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정동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같이 스크랜턴 선교사와 더불어서 상동감리교회가 쓰고, 그리고 배제학당과 이화대학, 세브란스, 이와 같은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한국의 역사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로써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을 때 여러분, 유럽의 역사가 그냥 의도를 가지고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꿈에 그의 삶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시아로 가려던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면서 미 대륙이 복음화가 전해졌던 겁니다. 아프리카가 어떻게 변화되죠?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이제 7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부흥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그를 갖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광야,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빌립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데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을 만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냥 성경을,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 당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부흥되었던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번지게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이 선교의 전초기지로 변화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으로 가려던 사람이 친구를 따라서 그냥 친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내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교회 2곳만 있으면 교회 2곳에 한 곳이 야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학을. 그래서는 그곳에서 그를 깨우치게 해가지고 이 땅에 인재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벌써 17개 브레드 미션 센터를 전 세계에다 세웠습니다. 지금은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25평밖에 되지 않고 40평밖에 되지 않고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 뭘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화대학, 여러분, 한 명의 여자 학생을 갖다가 가르치기 시작했던 게 그게 대학이 됐던 겁니다. 정동교회 7명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 시작한 게 지금의 역사를 바꾼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천호제일교회, 여러분, 11명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이 브레드 미션 센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나의 삶을 마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갈라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두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를 걸어가는 가운데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